세 번째 훈계와 경고며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14절에서 15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입니다. 16절에 들어가기에 힘씁시다. 11절에서 13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순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반대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역설은 단지 모순처럼 보여질 뿐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역설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모순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노력까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조절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힘씁시다는 훈계는 세 가지 요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아무도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판단합니다. 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우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이 칼에 비유되고 있으며 심판의 엄정성과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죠. 시편 57장 4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혼과 영혼, 관절과 골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더불어 3분설의 근거가 되죠. 3분설에서는 혼은 육적인 생명의 원동력 또는 중심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 부분, 관절과 골수는 몸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고대 헬라와 알렉산드리아 교구 일부 토비 및 영국 학자들은 이분설에서는 영과 육으로 나뉘며 영과 혼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혼과 영의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관통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 예리하게 판단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은 이론적인 직관이나 분석적인 활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것인데 그 어떤 피조물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은 인간의 마음에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으며 또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레슬링에서 목을 졸라 상대방의 움직임을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 속을 드러내거나 제수를 처형할 때 수치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앞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심으로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기본 진리인데 그 주요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죠. 굳게 지킵시다는 우리는 구원의 진리가 참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온 힘을 다해 집착하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지상의 대제사장은 몇 개의 해막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고 계속 제사 드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몸소 겪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계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므로 천국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큰 대제사장의 직분과 기능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15절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은 죄인에게 동정할 수 있으신 것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죄로서의 유혹의 힘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도덕적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죄에 미혹당하기 쉬운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속받은 우리 인간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죠. 동정하지 못하시는, 직역을 하면 동정하기를 하실 수 없는 인간의 함께 고통을 느끼고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전반적으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15절 하반기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나실 때부터 부활 상승하실 때까지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체험하셨었지만 그것은 밖에서 온 것이었으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적인 죄의 욕망에 의해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22장에 다 나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대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하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7장 26절, 또 9장에도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16절인데요. 마지막 공개는 그리스도와 분명하고도 의식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제사장직에서 비롯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자비하심을 받고 자비는 죄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은혜의 보좌에서 그 필요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거의 동일하지만 자비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은혜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보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보좌, 위엄의 보좌 같은 뜻이며 그것은 은혜의 근원이며 영광과 위엄의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원래 보좌는 왕의 보좌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은 땅의 장막의 지정소에 있는 속죄소의 하늘에 있는 실체입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매번 한 번 속죄소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속죄소의 실체에 앉으셔서 친히 속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때에 베풀어 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